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4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은 정말 성경 종교의 본질적인 것들이 정말 곳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어를 같이 한번 했었었는데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 생각했었죠. 아니 아도나이 이엔 오우드라고 하는 말 우리가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45장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강조,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22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말이 좀, 아니 아도나이 대신에 아니 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22절에서도 맨 끝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지난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대상은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열방 중에 이게 피난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하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사람들한테 오라고 초청하세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사야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41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라, 와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는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종교의 형태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타락한 다음에도 뭔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위에서 딱 누르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요. 그럼 이게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마치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옆으로 쫙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가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의 본문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46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말씀에 의하면 벨은 엎드러졌고 르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렇게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신들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들, 벨이라는 신, 르보라는 신, 여기가 그걸 섬기는데 그게 사실은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나타나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좋은 거,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눌러가지고 그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위해 삽니다. 이래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대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뭘 위해 사는 게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가 쉬우냐면 가서 자기가 그냥 사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가서 죽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또 좀 성태에 다른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거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난 이걸 이루기 위해 삽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삽니다 하는 사람보다 뭔가를 추구하니까 이제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빛나는 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게 그게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대개. 추구해서 자기가 딱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또 이 사람도 가서, 나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됐으니까 가서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든지 가서 죽든지 이 세상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답답한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아닌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이거 추구하고 살아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거 추구하고 살면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원함을 받은 거냐.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어지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뭔데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신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형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예. 그러다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용기를 내면 가서 죽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쓸데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지 않죠.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경쟁을 합니다. 왜? 서로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헛된 것을 막 향하여서 추구하여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싸우는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의 삶의 형태로부터 벗어난 거다. 이거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전체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위하여 사는 그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산다 하는 것. 우리도 이제 이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가끔가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벗어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추구해서 하는 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죠. 그죠? 최후의 심판 때 주께서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죠? 말로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국 우리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하더냐. 이러면 제일 불쌍하다. 딴 사람은 난 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불쌍해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잘못됐다는 판단받기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하더냐.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늘 정상으로 가야 돼. 그래야 최후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전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걸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형태라고 하는 게 이게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신에게 막 이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기도,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 외에 자꾸 다른 걸 구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우선 구하세요. 잘못됐으니까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다 구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변해라 하겠죠. 그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하는 진짜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이게 섬기게 된 사람, 이게 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다른 것들을 섬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졌어요. 이 세상에. 이사야 시대, 이 시대에는 그래도 다른 신들이나 섬겨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종교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는 다른 신 안 섬기니까 괜찮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교묘하게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의 신인 거예요. 그죠? 대개는 물질이든지 재물이든지 자기의 명예든지 뭐 자기의 가족이든지 이게 그 위치로 딱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생각들로부터 그걸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난 종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재밌게 하려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만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뭐 해가지고 저 다 이제 어느 하나는 맞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일에 신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투기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건 아니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이 뭐냐?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제 오늘의 본문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예수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서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너희끼리 의논하여 보라.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죠? 이런 진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는 진술이 성경에 가끔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에 있는 말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건데, 어떤 때 하나님이 진술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셔서 결국 의를 행하신다. 그 공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언제 분명하게 나타날 거냐면 세상 끝의 이름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세상 끝의 이름은. 이 세상의 과정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그럴 바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만일에 하나님이 매번 공의를 다 시행하면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네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성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를 행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게 언제 분명히 드러나느냐? 이 세상 끝이 되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저 신약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 계시 전체를 지배하는 말이 돼요. 신약의 이 메아리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련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돼야 되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 돌아와야 돼? 땅의 끝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끝은 우리나라에 있는 땅끝 마을 거기가 아닙니다. 진짜 땅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웃기는 말이긴 하죠. 지금 우리 이해에 의하면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땅의 끝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죠? 예. 그런데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으로부터 생각해서 저 끝에 있는 나라를 생각할 때 땅의 끝이여 다 내게로 돌아와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그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로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그죠?
당신 뭘 위해 살아가느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러죠. 왜 그래요? 다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타락한 사람이 뭐 그거를 추구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따라서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도 그 얘기하는 게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서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맹세죠. 그죠?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당신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거잖아요.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 뜻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공의로운 말, 의로운 말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공의로운 말은 뭡니까?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고백하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 이사야가 얘기한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이 메시지가 계속되어진 신약에도 계속 이 얘기예요. 나중에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안 믿던 사람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꿇으면 그거는 쓸데가 없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입을 벌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현한 거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몸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의 과정이 반영하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 시대에는 진짜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그냥 꿇다가 꿇으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의자에다가 무릎 받침대를 딱 갖다 놨어요. 그 받침대 이제 나무로 되게 해놨으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쿠션을 딱 갖다 놨어요. 예?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천주교 예배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앞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상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무슨 착각이 일어나느냐면 저 상한테 무릎을 꿇는 듯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 우리는 저 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저 상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전부 다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나타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꿇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의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주님은 이거를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마음 없는데, 나 바빠서 안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이거는 다중적 의미를 지닌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님은 구속하셨으니 또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했던 몇몇 안 되는 교회와 사람들, 이건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다 신사참배 안 한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은 하고 몇몇 사람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신사참배를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그런데요, 일제시대 때 몇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계속하고 다른 신, 일제의 신들이죠. 예, 여러 신들, 그렇죠? 예, 한테 무릎 꿇는 일을 안 해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고 나머지는 다 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만이 내가 추구하고 나아갈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삽니다. 이렇게 정말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하는 사람 다 그러느냐? 이거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람답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배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고 우리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의식이 여기 딱 있네요. 그리고 온 세상 앞에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살다가 주일날이면 우리가 싹 빠져나와서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앞에,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 늘 정기적으로 가니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웠던 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평양 같은 데입니다. 평양 같은 데. 평양 같은 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보다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주일날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장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장사를 안 하고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맨 처음에 모르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그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끔 가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왜냐하면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한 주가 아니라 매주 그렇게 다듬으면 그게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왜 저러나? 네? 사는 게 자기 잘 되려고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얘기가 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 당신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앞에 꿇어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온 세상 앞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땅끝이요.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청유하는 거다. 그죠? 되게 그런 것을 청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뭐뭐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홀타티브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마땅한 삶의 길이니 그렇게 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경배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님만이 구원주이시고 당신님만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창조주이시고 당신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는 것을 온 입들이 입을 벌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게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아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에 받아서 사람들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이 세상에 힘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공의가 있다. 이게 재미있죠? 왜냐하면 되게
공의와 힘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개념 하나를 여기 덧붙이면 사랑, 이거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 힘은 늘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랑까지 넣어서 같이 있다, 이런 생각 못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힘, 사랑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있는 거는 다 뭐냐?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파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옆에 적용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힘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사실은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힘과 그 힘이 잘못된 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공의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힘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생각에 이 말씀을 잘 안 믿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힘이 있나? 중국이 힘이 있나? 소련이 힘이 있나? 북한도 이제는 힘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국제정치 얘기할 때는 힘은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국제정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우습게 여김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할 땐 정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로 안 믿어요. 다른 것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힘을 주셔서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면 힘이 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죠. 옛날보다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공의로운 방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도 힘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결국 따져보면 공의로운 방향이 아니고 지금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잠깐 힘을 준 거를, 바벨론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여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힘을 줘서 지금 이 나라도 점령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잠깐 그걸 사용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나 바울이 사용하는 그 멋진 비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여러분 한마디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스스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딱 봤을 때 되게 웃기는 거죠. 그잖아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잠깐 그 일을 맡겨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힘이 많아졌어도요, 자기가 젠체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힘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이 둘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느 게 더 궁극적인지를. 예? 이걸 동의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하고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나님하고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는 태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노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그와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바울의 생각을 준비하는 얘기죠. 자기가 행한 것으로 저 사람 의로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한 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죠? 지금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멋있는 의역을 했는데 자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랑하리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그것도 돼요. 그런데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얻으니까 우리가 영광 될 거다. 그죠? 그러나 영광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이제 언제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영광을 얻어요. 여기 이제 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 그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복음의 모든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다 뭘 위해서 살았어요? 땅끝까지 이뤄 저 땅끝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사야의 메시지와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편에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제가 어디를 읽었느냐면 시편 22편을 읽었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 맨 마지막 제가 읽었던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경배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의 종말 끝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미리 안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온 끝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직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에이, 뭐 그럴까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맨 끝엔 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끝나기 전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알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꿇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빠 너 주님 안 섬겼잖아, 잘 됐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오심이 있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이사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잖아요. 땅끝아,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된통 당해봐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 우리는 가끔가다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거를 강조하면서 당신들은 이제 큰일 난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다만 그 전도하는 사람의 심정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안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무시무시한 그 일,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 그게 안타까워서 그 일이 이르기 전에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천명하는 일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일이면 이 세상에 반드시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안 사람답게 주 앞에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주께서 이걸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해 있는 거다. 신약교회 전체는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앞에 경배하고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경배하고 시인하는 이 일이 그냥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증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사야의 손을 통하여서 결국 이 열방의 남은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이 일, 우리가 이 일의 실현 대상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